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3편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33편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른 기름이 수염 곧 아른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먼의 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시온에서 명하신 영생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서 명하신 영생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가?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뭐 하는가?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시온에서 영생의 귀한 축복이 많은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많이 다독하고 항상 데이바이데이 묵상한다고 성경을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때가 되어야지 나타나는 걸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있는 예언적인 섭리, 예언적인 섭리는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에요. 장래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은 특별히 더 때가 되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서 머리를 조아리게 연구한다 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때가 되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겨울 엄동설안에 무궁화꽃 아무리 찾아서 헤매보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찾지 않아도 자연히 뭐 하는가? 뒷곁에 무궁화꽃이 피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고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는 전체가 전부 세상 끝날이 되어질 내용이에요. 그 다니엘서를 전부 기록을 해놓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놨는데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서를 풀면은 인간의 지혜가 누구 지혜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는 거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다니엘서는 결단코 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다 기록해놓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전에는 계시록이 뭐 하는 거야?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임봉이 돼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전부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리니 말일이 되면은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세상 끝날 말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들을 진노의 심판을 하셨는가를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말일이 되면은 완전히 만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을 깨우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언적인 섭리 이미 기록이 다 됐는데 아무리 기록이 되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이 전부 뭐냐면 비유로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와 비사로 비풀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비유는 실상이 아니요. 실상과 비슷한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비유는 결단코 실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때가 되면은 비유로다가 이런 것을 밝히 하나님이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전부 비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가 되세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 있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그 영혼의 스피리추얼 메시지가 도저히 흐르는 것이 전부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가 되면은 겨울에는 무궁화꽃을 찾을 수 없었지만 때가 되면은 자연히 주 곁에 무궁화가 피고 해바라기가 피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야, 시, 노래야, 노래. 이해가 되세요? 구약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낭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말이 되어질 어마창창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그 하늘의 어마창창한 축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잘 깨우쳐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킹 데이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축복이 아니고 세상 끝날에 가서 받을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됐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축복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시편 133편 1절 한번 가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동거한단 말이야. 한 집에 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요. 그때는 이게 문자자니까 형제, 브라더스인 줄 알고 육신적으로 형제가 연합하고 한 집에서 분가하지 않고 한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잘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막 아름답게 보인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건 비유고 그 비유 속에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가자는 영혼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실상. 비유가 아닌 실상은 언제 드러난다? 때가 되면은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걸 밝히 일러준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형제, 물론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있었어요? 맞아, 4명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냈으니까 누이가 하나면은 시서가 하나면은 누이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누이 이렇게 표현해야지. 근데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하고 누이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한다 예수님은 남동생이 몇이요? 4명 있었고 여동생이 2 이상 있었던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그 형제들이 한 집에서 살고 연합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우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브라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4 형제가 있고 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한 제자가 와가지고 주님, 당신의 모친과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이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자들이래야 내 모친이면 내 형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한, 야고보,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뭐라 했다는 말씀이야. 영적인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육맥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영맥을 따라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라니까 이건 육적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고 뭐라니까 천륜으로 맺어진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신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집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형제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그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모친이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라 이 말이요. 이것은 육적인 형제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부활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포한 거야? 예수님이 본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거야?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누구를 아는 거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하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하고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야 하나야. 한 사람이야. 싱글러야. 자 외에는 성경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니까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뭘 다 받은 거야? 계시의 말씀을 다 받은 거지. 계시나 예언이나 마찬가지요. 계시도 미래에 되어질 것, 장래에 되어질 것을 10개자 보일 시자가 된 미리 만에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묵시의 말씀, 예언적인 섭리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떻게 알았나 이거예요. 이사 59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뭐냐면 시온에 임하는 거예요. 시온에 임해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이 뭐냐면 그냥 임해버리는 거야. 그냥 강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6가지의 신이 그냥 뭐 하는가?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한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거나 지혜 신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 다 아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통달하는 거나 다 같은 말씀이면 통달 성령을 받은 자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는 거? 그가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를 다녔다든가 뭐 제사장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이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요셉 아들한테. 그걸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냐면 육신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야? 본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냥 뭐가 된가? 육신화가 돼버린 거, 임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임했으니 그 형제는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 가면 있는 육신의 브라더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뭐가 되는가? 자들, 그들이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는 말씀이요? 영생을 얻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한 이 형제들은 무슨 형제야?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연합한다는 것은 지금 75개 인구가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제각기 다 생각과 이상이 사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고린도전서 6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하고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래. 그리고 생명이래. 영이 연합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또 영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뭐하는가?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연합이 되는 거. 그래서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그 영의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시온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자리 있는 자라 어린 양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가 되는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이 뭐가 되는 거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딱 뭐 한 말씀으로 뭐가 되는가?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것 같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형제들이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들은 뭐가 하는가? 동거한다니까 우리 다 이제 집 팔고 전부 한 집에서 삽시다. 이게 아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사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다 이제 이 형제들은 동거, 영육으로 동거할 때가 와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끝날의 징조를 쫙 설명을 해요. 지금 세상 끝날의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잖아. 육신적으로도 저 중국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장마가 소나기가 2달 동안 몰라가지 않고 기류가 그곳에 머물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2달 동안 장마비를 이렇게 퍼부느냐고. 이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마가 져가지고 뭐 샨샤 댐인지 뭐가 있다며 그게 무너지느니 어쩌느니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제가 어떤 거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지요. 비가 이렇게 오면은 이 집안이 전부 물을 사킹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킹이 돼가지고 물이 흐물흐물하는 거야, 이 집안이 그라운드가. 거기에 보면 이제 세상 끝날의 징조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처처에 만인가 기근과 뭐가 한다 그랬어요? 지진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진이 나게 되면은 저 중국 대륙은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그 약해진 집안 위에 있는 5만 가지 고층 건물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뭐하는가? 급절되는 거예요. 13억 인구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요. 왜요? 그렇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응? 성경은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는가?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는가?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 세상에서들어요. 자업, 차득이라 그러잖아. 성경에도 행한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호응한다 그랬잖아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그 주변 족속들을 얼마나 이렇게 못 살게 굴었냐고. 이건 지금 아무도 몰라요. 세상 어느 누구도 몰라. 이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해일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지진이 집안에 밑에서부터 흔들리면은 하면서 5만 가지 쓰나미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니요. 그냥 징조야. 그건 징조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징조로 쭉 이렇게 설명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한절라 매섬해라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지금 중국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높은 데로 산 위로 올라간대.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한대. 그거 올라가 본들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세요. 히말라야 산이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데 무슨 뭐 올라가기는.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대? 솟아날 구멍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유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곳이잖아.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교회에 있는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라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이 어딘지 알아야지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 도망가라? 아무 때나 도망가는 게 아니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가 언제 거룩한 곳에 서는지를 알아야지. 뭐 도망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을 꿰뚫어 본단 말이야. 이 형제들은, 연합할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정한 때가 되면 떠나가요. 얼로 떠나가서 한 군데서 연합을 하지 말라라도 하게 돼 있어요.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정한 때가 되면 광명한 자들이 이제 어디로 뭐냐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아들, 이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는 이걸 묵을 통제하는 빛의 자녀들은 어딘가를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산으로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구원의 빛이 없어요.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의 올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4장 4절에 하면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뭐냐면 전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광명한 자들이 떠나가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때가 되면은 그 짐승의 시대가 되면 짐승한테 대들었다가 하는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그 짐승하고 싸움했다는 성도들도 뭐 개죽음 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뭐냐면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후 생명척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뭐냐면 짐승에게 바우다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에게 전부 전국의 모든 거민이 경배를 한 것 같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정한 때가 되면 전부 어디론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얼로? 산으로. 그럼 뭐 먹고 살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됐어요. 라면 하나는 못 사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그 형제들을 또 육적으로 먹여 살릴 누가요? 자, 이것도 얘기할게요. 중국의 올겨울을 제가 보기에는 못 넘길 것 같아요. 이제 지진이 나잖아. 어스케이크 나면은 그 고층 건물들, 그 부실기업으로 부실하게 만든 그 건물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1차로. 그리고 2차로 뭐로 하는지 아세요? 당장 이제 식량난에 오게 돼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겨울 되기 전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빗물이 빠지잖아. 장마지가 빠지면은 오만 가지 지금 코비드-19 이거는 그림에 속된 표현을 세발에 피요. 어마창창한 질병들이 이제 창고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왔다가 타민족을 남의 나라를 다른 민족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면서 인명은 천하보다 귀한 그 인명들을 갖다가 학살을 하면서 그 행한 그런 족속들은 전부 그 업보를 불가세계하는 것 같이 업보를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한쪽으로 산으로 피신한 빛의 자녀들을 전부 뭐냐면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8군왕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육적으로 담비게 살려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뭐냐면 보존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이 뭐냐면 그때 이제 때가 되면은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리고 그 성공은 슬보거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이 뭐가 되는 거야? 연합한단 말이에요. 영생할 자들이. 그들 볼 때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이거든. 왕하 20장 19절에 하나님이 선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 그랬거든요. 선하고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뭐냐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뷰티풀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영생아들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신다고 안절함에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란 기름이, 그러니까 형제들, 영생아들 자들의 머리에 있는 보배란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저 보세요.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사장이나 왕이 되려면은 선지자가 양강나팔에다 기름을 갖다 가지고서 제사장 옷을 쫙 맞춰가지고 입혀놓고서 머리에다가 실상으로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머리에서 쫙, 그 장발이잖아. 그 당시엔 전부. 머리에 쫙 기름이 흘러가지고 뭐냐가 그 당시에는 면도기가 없었나 봐. 다 수염이 길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흘러내가지고 수염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흘러가지고 수염 끝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옷으로다 기름이 뭐냐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온 옷을 갖다 기름으로다 뭐냐가 행원히 적수는 거요. 그런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는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영생아들 형제들은 머리에 부어가지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수염을 흘러가지고 옷으로 타고 나가지고 옷이 행건히 젖은 것 같이 기름이 그 형제들에게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요. 이 말은 기름이 육신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실상으로 행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군행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29장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해 갈 일이 이러하니라. 그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를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게 레위지파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시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궤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관유가 이게 어너인팅 오일이요. 이해가 되죠? 이게 기름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유명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구약에서 한 것과 같이 이 형제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머리에서 흘러가지고서 옷깃에 내리움 같도다라고 했단 말이라면 이 연합할 형제들은 전부 뭐를 받았다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 영적인 뭐가 되냐면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기름 했더니 뭐 이런 또 참기름 뭐 들기름 아주까리 기름인 줄 알아.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하나님이라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예언적인 걸.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냐면 그냥 예언적 선언을 그냥 관통 무불통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2장 27절에 보면 만일 너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려. 장래일이 뭐야? 그 예언적인 섭리요. 계시적인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나 다 뭐 하는 거야? 같은 말씀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고 다 통달하는 거나 기름 부음을 받고 다 통달하는 거나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다 하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을 받는 역사는 누가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이 형제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시온에서 받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그 영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하고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제 2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란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니까 옷을 전부 적셔버리는 거 기름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능히 악한 날에 뭐하는가 패적을 하고 모든 일에 뭐하는가 굳건히 서기 위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가 와도 뭐 까딱 엎드리는 게 속된 표현으로 이들은 이해가 되세요? 전신 갑주를 입는 거야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가 된 것 같이. 그 옷깃까지 내린 카토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사는 그 모습, 그 형제들이 기름 받은 것이 아론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수염에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내림 카토다. 이렇게 해서 뭐냐니까 2절은 1절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3절도 1절의 형제들의 모습을 다시 또 부연 설명하는 게 그게 3절이요 또. 아론을 구약에 썼던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붓는 것을 핑자해서 비유해서 지금 세상 끝날에 영생 얻을 자들이 그 모습을 지금 말인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 글로 실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3절 한번 가보세요. 또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리고 헐만의 이슬이 쫙 이슬이 해가지고서 시온의 산들에 촉촉히 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마. 이 헐만 산은 이건 만년설이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쫙 계곡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서 바다를 이룬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또 쭉 이렇게 강을 타고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만약에 사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헐만산에 이슬이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사막 기후 일교차가 심하단 말이야.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오만 가지 풀들이. 근데 헐만에 이슬이 녹아가지고서 강을 이뤄가지고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뭐하는가 증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또 밤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하로 내려가니까 뭐가 되는가 그게 이슬로서 뭐하는가 쫙 내려가지고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지고 시온에 뭐하는가 오만 가지 식물들이 살아나는 그거를 뭐하는가 비유한 거예요. 이 이슬은 육신적인 이슬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호는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탄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비고 그것이 뭐라는 거야? 이슬 같다는 거야. 이슬. 이 헐만에 내리는 이 이슬을 먹으면 죽은 자들이 그냥 뻗떡뻗떡 일어나 버려요. 땅이 죽은 자들을 전부 그냥 내줘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냥 뻗떡뻗떡 다 일어나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사 29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29장 1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6장 19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94페이지입니다. 이사 26장 19절입니다. (994페이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거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놀아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그냥 이슬이 아니고 무슨 이슬? 빛난 이슬이 난단 말이에요. 영롱하단 말이에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이슬을 먹으면 땅이 죽은 자들은 뭐냐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헐만의 이슬이 쫙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서 강과 바다를 이뤄가지고서 쫙 그 수증기를 증발해가지고서 다른 산이 아니요 시온에 있는 산들에만 요 이슬은 내려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모압 땅과 암몬, 에돔족 속에 있는 산들에는 안 내리고 어디야만 시온에 있는 산들에만 내리는 거예요. 산은 육신적인 마운틴이 아니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건 뭐가 되는가? 귀가 있는 사람이지. 이사야 54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데 산이 어떻게 노래를 바랍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산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산에는 뭐가 많아야? 나무가 많지. 성경의 나무는 사람을 또 상징했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을 산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크고 높은 말이 되면 높은 산이 하나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 산에서 뭐냐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나와.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달려오면서 다시는 전쟁 무기를 갖다 전부 농기구로 바꾼단 말이면서 평화의 나라가 도래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한번 찾아보나 할까? 자, 이사 2장 한번 가. 2장 2절 한번 가봅니다. 이사 2장 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그러니까 말이래니까 이거 세상 끝날이 될 일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산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한 그 산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피할 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뭐가 도래가 되는 거야? 평화의 나라가 도래가 되는 거 이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촉촉히 일어가지고서 가을에 곡식이 열매 맺을 때는 익어갈 때는 뭐냐면 태양빛이 아주 따고예요. 따고 강렬하고 새벽에 뭐가 냐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맺히면은 강렬한 태양빛이 그 이슬을 뭐냐면 전부 뭐냐면 싹킹을 하는 거예요. 싹킹을 해가지고 곡식이 뭐냐면 무럭무럭 뭐냐가 영끌어가는 거거든. 그 곡식은 육신의 곡식이 그레인이 아니요. 바로 사람 가운데 첫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첫열매들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입에 흠이 없어. 거짓말이 없으면 온전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요. 성경을 받아도 뭘 통제한다는 얘기요. 그 시온에서 명하는 복을 받을 그 형제들에게는 시온의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쭉 새벽에 내려가지고 촉촉히 이슬이 임하는 것 같아. 그 이슬을 먹으면 죽은 자들도 버떡버떡 일어나잖아. 그런 것과 같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거요. 누구의 눈에? 사람의 눈에는 아니고 누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킹 데이빗이 시루다가 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말일에 될 이 비밀을. 말일까지 세상 끝날까지 감춰놓은 은비하게 감춰놓은 시편 133편에 읽어는 감춰놓은 비밀이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 드러나니까 지금 이 축복이 임할 뭐가 된가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헐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시온의 산이 하나가 아니오. 산 뭐야? 들이요.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산들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요? 맞아요. 시온산이지. 이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것 때가 되면은 그 시온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이 건설이 돼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을 택하고 하나님이 거할 거처로 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를 택해서 여기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한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떠났던 시온을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세상 끝날이 되면 다시 뭐가 되는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으로 비유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미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버리고 그들을.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못된 짓을 해. 서방님 놔두고 딴 남자한테 기웃기웃하고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그러니까 서방님이 뭐하는가 떠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떠났다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뭐하는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놀아나다가 보니까 만신창이게 되고 비참하게 돼 있단 말이니까 떠났던 서방님이 보니까 얼마나 뭐가 되는가 불쌍해. 그러니까 궁유를 입혀가지고 그냥 참 만신창이가 된 거 저거 얼마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냥 서방님이 다시 집으로 뭐하는가
들어와가지고 궁일로 그 모든 만신창이게 된 아내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 뭐 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시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뭐냐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구할 성전인데 그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존하시잖아. 그러니까 영생할 사람들에게 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는 말이니까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여호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하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온으로 만해가 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만해가 함께 하는데 거기는 사망이 영원히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왜? 전부 만해가 영생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헬문에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서 복 주는 거야? 시온에서 복 주는 거요. 곧 뭐로다? 영생이로다. 이건 부활이 아니야.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 살아나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생의 영생.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요.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었다가 사는 건 부활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영생이요. 이게 시온에서 복받는 자들은 영원히 죽어 안 죽어? 영원히 산다 이거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죽느냐면은 그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 속에 심령 속에. 로마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니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뭐하는 거? 살리는 거야. 이게 죽을 몸이잖아. 썩을 몸이잖아. 죽을 몸이잖아. 이걸 말하는 거 살리는 거. 이 육체 가지고는 영생을 못해. 그래서 이 육체를 뭐냐면은 시공이 초월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누구는 시온에 관한 이 형제들에게는 이 죽을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바꿔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복은 어디서만 준다? 요 시온에서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단지 대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것뿐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시온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운데 생명책에 농명된 가운데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호련 변화를 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